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인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한국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초대해 주신 이글스필드 교회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선 장성훈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소개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 교회는 참 특별하고 그리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또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글을 짧게나마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밥 짓는 냄새로 별과 나그네를 가까이 부를 줄 아는 교회, 호젓하고 사랑 가득한 마을 같은 교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를 꿈꾸는 교회, 숨, 쉼, 땀이 생명의 새로움과 어울림의 춤사유가 되는 그런 교회. 이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 같은 이 글귀를 읽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의 그런 아름다운 애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동시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매우 좀 긴 글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교회를 소개하시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귀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란 무엇인지 저 자신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큰 주제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야 뭐 예수님 만나봐야 그 정답을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도 없었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우 많은 이름들이 1세기 초반에 1세기의 이름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믿는 자들, 형제들 또는 나사렛 땅 또는 증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의 몸 등등 자칭 타칭 다 합치면 아마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이른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름도 사실은 그때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이름 중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실제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매우 다양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초기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 길 또는 길도자라고 하는 한자가 매우 자주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언제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이런 소망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인들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네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길이었던 것인지, 또 자기네들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꼭 이 마가복음을 한번 1장에서부터 맨 마지막 16장까지 한번 쭉 단숨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길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줄거리가 바로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마가복음을 영화 대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로드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첫 장인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맨 처음의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매우 급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쩌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책 이름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제 그 다음 구절인 2절로 넘어가면 저 유명한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8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물인 이사야를 넘어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연결된다,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길을 관통하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서론인 것이죠. 이로써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길이, 즉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이 길이야말로 복음이고 이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는데 마가복음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길의 출발점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선택된 땅이고 잘 정비된 지역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밀도가 대단히 높은 대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기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단어를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자리를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 예루살렘 다음에 숨겨놓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야말로 유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의 통념으로 보자면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탄탄대로를 거쳐가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시골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가 깔리게 되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새로 만든 큰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대단한 신장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런 탄탄대로의 신장로를 거쳐야만 성전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도시에서 나와야 하고 성전에서 나와야 하고 탄탄대로가 아닌 거친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동 경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길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옛날 족장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광야에는 나라가 세워진 일도 없고 안전이 보장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있지만 제도와 틀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서는 바로 이런 황무한 땅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부터 진리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 길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향 가족들과 유대 사회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에 올라섰다 내려가기를 계속해서 탈선하기를 반복하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의 40일 금식과 그리고 시험의 경험을 거쳐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곧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부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을 비우고 광야에서 그리고 외곽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8장 22절에서 더 26절까지 보면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다녔던 거예요. 기적을 베푸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등등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그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추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해골 언덕에 자리 잡아 있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역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20절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매우 특별한 것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들은 마가복음은 20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웬만한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숨긴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경에도 그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절이 시작하는 곳에 이렇게 꺽쇠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번호가 매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하단에 그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없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원래 끝나지만 이게 8절에서 끝나면 너무 결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9절에서 20절 말씀을 덧붙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연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만약에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나는 결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말이 되고 맙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8절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의 이 길, 복음의 길의 맨 종착역은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마가복음은 너무 이상한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걸어온 그 복음의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결말은 사실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당황하게 만들지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이 결말은 사실은 실제 결말이 아닙니다. 8절 바로 위에 있는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결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복음이 됩니다.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가시는 길을 붙잡아둘 수 없고 죽음조차도 그분을 잡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무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그 위력이 소멸되지 않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오늘 우리 앞에 길이 끊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무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무덤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2000년 전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조차도 주님의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새로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사가 증언하는 신앙의 신비이자 진리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모두 길이 끊어진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덤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가장자리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 그리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뒤쫓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정착하는 삶 대신에 유랑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죽하면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이런 삶을 선택하신 그분을 보고 미쳤다고 욕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심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는 똑똑하고 그리고 힘센 사람이라고 모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두가 의심하는 그런 삶, 예측 불가능한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가족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향을 떠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고 산과 들, 바다와 해변, 광야와 도시, 회당과 성전을 두루 떠도는 일상이었죠. 이런 삶의 방식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차원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립된 왕궁이나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했지만 그 덕에 모든 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변방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오히려 변방에 밀려난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곳저곳으로 움직여야 되고 매번 삶의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덤도 붙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무덤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의 길 위에, 그리고 예수의 길 위에 있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즉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3세기 초 위대한 교부로 손꼽히는 오리게네스의 글을, 짤막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길을 내고자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시어 당신의 길을 마련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여러분 마음 안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만큼이나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크고 넓다는 말은 너비와 부피에 관한 뜻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힘이 위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올곧은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길을 마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길을 곧게 내십시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빛이며 길입니다. 당신께서는 광야와 무덤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들고 모든 어두움과 불의, 아픔과 탄식을 몰아내십니다. 웅장한 성전이 아닌 초라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은 하늘의 소식을 갈망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이 시간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당신의 복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 위에 서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 걷는 그런 삶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재직회 각 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주님을 오시며 우리 심령이 주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도록 저희를 이루시고 주님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붙들리고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형제가 저희들 위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마음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마음대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로 세우는 재직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는 주님의 길 걷는 사람으로 불리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불러지고 있습니까? 우리 위에 오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으신 그 주님의 길 뒤따라 걷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흔들리고 또 지치고 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이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길, 삶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의 아픔을 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고 드보라와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추는 그 등대와 같은 진리의 말씀의 빛이 끄는 대로 따르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들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재직회의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각 섬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하나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섬기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울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또한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에 주님 길 내시고 그 길 걷도록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가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